자, 우리 오늘은 이제 그 교리 강좌 시리즈 2권 10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부분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리고 중생, 거듭남을 길게 우리가 좀 상고해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열매들, 거듭남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했다면 이제 거듭난 자의 마땅한 어떤 열매들이 뭐냐. 물론 그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었긴 했죠. 그 중에 이제 우선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얘기하는 것들 먼저 좀 정리하고 그러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미리 보기 보세요. 그냥 미리 보기 보시면 영적 생명의 표지, 이게 이제 거듭난 자의 마땅한 그 표지, 약간 거듭난 자의 마땅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자,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걸 좀 기억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이 거듭남을 알려면 먼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모든 교리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죄에 대한 교리를 한 것들을 기억해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즉 이 불의가,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여기 표현하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도덕적 형상, 무슨 정치적 형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창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겠죠. 거룩하게 창조했겠죠. 게다가 이제 정치적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잖아. 왕이시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다스리는 청지기적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왕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재적 형상이라고 할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영적 존재라고 했죠. 다 기억나죠? 이거는 몇 번 반복해서 했잖아요. 그죠?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과 통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돼 있었다고요. 통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갈망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게 영이 하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었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졌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해요.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 얘기인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한다. 그래서 이 세상 신, 즉 뭐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와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믿냐, 내 말.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 깨달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 아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거야. 이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소통할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인격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뭐죠? 지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와 사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나니 모든 사람들 안에 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모든 만물 안에 다 알게 했어. 그러나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핑계하지 못하냐면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에서 우린 영적인 존재일 때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뭔가를 알려고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알되예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뭐 죽음이 있다는 거,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 이런 걸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종교를 만드는 거잖아. 사람들마다 종교를 만들고 점도 치러 가고 뭐 토종비글도 보고 이러는 것들이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존재를 뭘 알려고 해도 어디서 걸려? 불의와 사단의 가로막힘에 가로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뭘 만들까요?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리고 어떤 돈이나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와 같은 것들을 마땅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의와 사탄이 가로막고 있으니 우상숭배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 이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했던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어떻게 된 예배가요? 소통하며. 그럼 뭐가 딱 있을까요? 이 인격이 하나님을 100% 알고, 하나님을 알겠죠. 영적으로 불의와 사탄이 가로막는 게 다 걷어졌어. 왜? 사단이 했던 게 뭐예요?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는 게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영적인 불의와 사탄이 없어져 버리면 누구를 알게 될까? 하나님을 바로 알겠죠? 그럼 바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이 정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의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살려고 하겠죠. 이게 전 인격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말할 때 그 율법을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죠? 이게 지정의, 즉 하나님의 모든 인격, 우리 인간의 모든 인격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단의 권세가 부셔지는 거잖아.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권세가 이루었으니 밤낮 참선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사단의 권세가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뭐라고 하냐면 12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심으로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던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결박하고 완전 부셔버리고 여러분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이걸 골로새서 1장은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들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즉 우리를 꼭 그거 같아요. 꼭 그 적국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 있었는데 그 강력한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적국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우리를 건져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과 뭘로? 진리 뭐야?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십자가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그냥 단순히 열심만 내고 진심으로만 하는 걸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과 진심으로 하면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헛된 열심인 거죠. 이걸 로마서 10장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불의와 사단의 권세고 막혀 있었어. 그랬다면 우리는 지정의가 완전 박살났겠죠. 자, 요거를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했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하게 됐어요.
허망했는데 그 허망하게 된 그 상태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뭐가 없어진 거야? 지식이 박살났죠. 하나님 몰라.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마음이 굳어졌죠. 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했다? 굳어졌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목이 굳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요. 이렇게 몸은 가고 있는데 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집트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굳어진 거야. 마음이 굳어져서 돌같이 된 거야. 그죠? 돌같이 그렇게 굳어져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4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게 죽음이다. 이 죽음의 상태. 영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그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더니, 지금 무슨 얘기? 이 의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죠. 내 뜻대로 살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게 된 겁니다.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기적인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말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고,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이게 죄된 마음의 특징이고,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믿은 겁니다. 나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상황이 더 중요하지, 선악과를 먹으면 내 재미를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두려워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걸 먹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죠.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걸 로마서 8장 2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누구만 하시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단의 것을 부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모든 다른 종교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기독교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먼저 죄와 사단의 것을 부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여러분들 믿었다라고 할 때는 우선 믿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사실은 또 단어도 헬라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 히브리적 개념은 알미라고 하는 게 이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어떤 알미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알미죠. 관계적인 알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할 때 지식적인 걸 넘어서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건 그 마음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그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순종의 열매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믿음이 이렇게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불의와 죄와 사단의 권세로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야지. 살아나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나야 알든 사랑하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거기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순차적으로. 첫 번째,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네가 아무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네가 아무리 바리새인 중에 그 유대인의 관원이며 말씀을 철저히 다 알고 철저히 다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야. 왜 못 보죠? 모르니까. 왜 모를까?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잠깐 끊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거듭남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뭐라면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그렇죠? 재창조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가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이 늙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번 났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가 더 이상 대꾸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그냥 알았다. 어디 말씀을 알았죠? 그죠? 에스겔서 36장을 알았다니까요. 그건 뭐라고 써있어요? 맑은 물을 뿌려. 뭔 처음에, 그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신앙고백서에 다 나와.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되죠.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어떤 마음을 만들 거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뭐야 이거? 부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이걸 직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고깃덩이처럼 야들야들하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어떻게 돼? 굳어졌다니까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됐어. 너 나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지. 웃기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마음이 굳어졌는데 이때가 되면, 새 언약 시대가 되면 맑은 물을 뿌리는 것처럼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데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감격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오실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 누구요? 성령을 부어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야. 그런데 이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 성령님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할 거야를, 이거 총정리야? 34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스겔 34장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런 일은 누가 하실 거냐면 다윗과 같은 한 목자가 오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통해서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에스겔서는 예언해 놓고 있다고요. 여기서 생각나죠?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만 이 새 언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새 언약을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전 시대에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어디? 31장? 31장. 너무 쉬워 외우는 거. 31장 31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옛적에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에게 준 그 언약, 율법이죠. 그 언약과는 다르다. 그때는 그 율법을 어디다 새겼냐면 돌판에 새겼다 이거야. 그죠?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 그것을 돌판에 새기자 새 언약 시대에는 어디다 새기겠다? 너희 마음 안에 새기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에스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영을 부어주어 하나님 율례를 따르게 하려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지금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 안에 새겨준다는 얘기가 바로 이건 거야. 맑은 물을 뿌려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죄를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되는 거. 자, 어떤 순서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갖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는 건 얘기 뭐냐면 첫 번째 물을 뿌려.
그런데 이 물이 뭐냐면 히브리서를 내가 그때 다 찾아봤을 거야. 몸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만 너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정결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양심에 뿌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우상 숭배가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인형이 마음에 어떻게 뿌리냐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 갖고 막 뿌리면 돼?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마음에 뿌려지는 거라고. 그때 누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막 마음하면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겠다잖아. 이게 뭐냐면 누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혁이에게 그 십자가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인혁이의 마음을 주도권을 줘서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 딱딱한 북어를 부드럽게 하려면 막 두드려 패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두드려 패가지고 어떻게든 만드셔갖고 기경시켜서 마침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얘기네. 그죠?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래서 새 마음을 주면 거기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해서 일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 1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내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시리라. 지금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근데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외적 부르심. 기억나요? 복음을 그냥 듣는 게 뭐라고요? 외적 부르심.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믿어져. 그러니까 믿어주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믿는데 그 믿음을 앞에 뭐예요? 그 안에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그 사도행전의 그 16장에 그 루디아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믿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야? 우리 다 배운 거야. 요한복음 16장에 봤더니 뭐라고 했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 죄가 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게 왜 우리에게 의인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세상 권세인 이 사단,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심판당했는지 알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하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는 확증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또 뭐 하시냐면 로마서 5장에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세요?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뭐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마치시는 분이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게 하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을 조명시켜 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한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뒤를 돌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율법을 지키고 싶겠죠. 뭐 율법을 지키냐 마냐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섬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길 원하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주일 성사하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까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니까 예전에는 아주 짜증났었는데, 근데 그 형제를 보니까 나도 주님 앞에 그런 존재였지. 근데 나를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쟤도 사랑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해되고 용서되고 긍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내 몸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죠. 또 탐낼 수 없죠. 더 사다 주고 싶죠. 이해가십니까? 도둑질할 수 없죠. 살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는 걸로 끝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시작이야. 그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자는 당연히,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했어요?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부어줘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예언한 거야.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할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다 찾아봤잖아요, 그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4장이? 6에서 4절. 쉐마 없죠? 너희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매라. 미간에 붙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성경 찢어갖고 유대인들처럼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바보들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대로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걸 마음으로 품어 살아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오른팔은 행위, 능력을 상징한다고요. 즉 뭐죠? 그의 삶이 그 말씀의 지배하에 행하라.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사랑하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10장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뭔데? 신명기 30장에 가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음의 할례야.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는 누가 행하시는 거냐면 다윗과 같은 한 분이 오셔서 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심으로 때가 참에 여자의 아들로 우리에게 나게 하셔서 이 모든 영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마음이 할례가 된 거야.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신명기의 예언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예배하게 되겠죠. 이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얘기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4장에 누구 얘기 나왔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한 겁니까? 그 여인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그리심산에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장소가 중요하잖아. 이제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서, 근데 그 여인이 바로 딱 대답하죠. 뭐라고? 메시아가 올 때가 그때라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거 알려준다고 하던데 내가 그러라. 이제 예배할 때가 왔다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랑 다 연결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거야. 그러면 로이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치, 거듭나면 예수를 믿지. 왜? 성령으로 말미암자 그럼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으니까. 즉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계명을 지키지 당연히.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말이 필요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이 있지.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 뭐가 됐다? 성전. 우리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성전이죠. 성령이 우리를 살아계시죠. 형제 사랑? 이거 말은 뭐예요? 지금 다 설명됐잖아요. 그죠? 거듭나면 당연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육체와 성령이 당연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어때? 죄를 짓는다고. 그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죠. 근데 내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니까 예전에는 그걸 그냥 탐닉하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지금은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이제 울죠. 속상하죠. 죄송스럽죠. 미안하죠. 왜?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게 육체와 성령이 충돌하죠.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부딪힌다는 거, 대항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에 계속 하는 얘기, 갈라디아서도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러면 인혁이 어떻게 했어? 막 알고 싶어 하잖아, 그지? 그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함이 생기죠. 하나님 누구실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어 하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누구신지 정말 배우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7번째, 죄를 미워하고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이거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보세요. 이 거듭남을 이렇게 이해하면 팔복이 그냥 이해되죠. 이 거듭난 자가 팔복이 임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나면 심령이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죄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자고 나는 정말 소망이 없네. 심령이 파산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애통할 거 아니에요? 왜? 내 죄가 보이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워. 그죠? 그리고 온유해질 거 아닙니까? 예전엔 내 생질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온유함은 사실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사실은 온유함이에요. 그죠? 또 긍휼히 여김? 그쵸? 이제 나를 긍휼히 여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거? 그렇죠.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지 않겠냐고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이제는 기쁘지 않겠냐고요. 이게 원래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거듭난 자의 복 있는 자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고백으로 가봅시다.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24페이지) 첫 번째 장 보시면,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죠? 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이건 뭐예요? 외적 부르심. 이제 뭐 다 우리는 뭐 이거 다 해석돼, 그죠? 외적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어느 정도 받더라도 성령님이 도덕적인 감화와 이런 건 주실 수 있다 이거야.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적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은 아니란 얘기인 거야. 그럼 뭐예요? 더욱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쫓아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근면할지라도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만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더라도, 니고데모가 그랬죠? 또 고넬료가 그랬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그 밑에 7번 보세요. 선행에 관하여.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일 수도 있으나 신앙에 의해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태도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선행은 죄로 가득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선행, 그 어떤 거듭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공로가 있게 만들 수 없다.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욱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래도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이제 126페이지 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에 대한 고백을 볼게요. 자, 웨스트민스터부터 봅시다.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하나님이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만이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훈이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만세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할 때가 있다고. 때가 참에 그때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죠? 말씀과 성령에 의해 본래의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성령님의 역사로 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뭘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혀 구원을 깨닫도록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 어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아까 지정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을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죠.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께 나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특징이야.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127페이지 가보세요. 도르트 신경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놨는데요. 기가 막혀요. 11장 보세요. 11장. 그러면 11장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 기쁘신 선을 이루며 참 회개를 이루실 때 그들에게 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여, 첫 번째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그때 누가 임하셔야 돼요?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줄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하며, 먼저 뭐예요? 지식이 바뀌죠? 이해하며 분별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는 영으로서 사람의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닫힌 마음을 우리 정의 열어보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오나를 따르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것도 다 에스겔 얘기하고 있잖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이게 뭐래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어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중생이야. 중생.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선하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듯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토대, 이런 교리적인 토대를 알지 못하면 이거 이해가 안 간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읽으려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1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시되 죽음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중생케 하는 힘, 물과 성령으로 중생케 하시는 그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생하시는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음을 외침으로나 도덕적 권면으로 또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이고 가장 능력 있으며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라우며 신비스럽고, 이 신비주의 우리 그죠? 신비스럽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듯 이 중생의 능력은 창조나 죽음에서의 부활 등에 못지않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여러분들 직접 봤다고 생각해봐. 뭐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 직접 봤다고 생각해봐. 이거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거 못지않은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달았던 자들이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 근데 여러분들을 중생케 하는 일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창조자께서. 어마무지한 사건이죠. 개혁주의자들은 이걸 굉장히 놀랍게 여겼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것이 이 땅이 천지가 창조된 것, 예수님이 부활한 것 못지않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분명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중생케 함으로 실제적인 믿음을 얻게 하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또한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효력을 낼 뿐만 아니라 이 효력의 결과는 그 자체로 활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함에 이른다고 말함이 옳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중생케 하는 능력,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셨고, 또 회개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에 따르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중생에 대한 깊고 풍성한 내용입니다. 많어. 129페이지. 요거만 볼게요. 그 돌트 신경이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게 제가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만 볼게요. 16장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끝냅시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이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피조물임은 변함이 없다. 또한 인류에게 번진 죄악이 인간의 본성조차 빼앗아간 것은 아니고 파멸과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 것뿐이다. 우리가 영적 죽음의 상태 아까 다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고 해서 지정이가 없는 건 아니잖아. 타락했다고 영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본성조차 뺏긴 게 아니야. 있어. 근데 뭐야? 그 내용이 달라졌지. 왜곡됐지. 고장났지. 치우쳤죠. 로마서 강의에서 하는 것처럼. 이처럼 이 중생의 은혜는 인간을 무감각한 사물로 여겨지거나 인간의 의지나 그 본성조차 모두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적으로 소생시키시고 치료하며 바르게 해주고 동시에 그 은혜의 힘이 있게 따르도록 해주며 전에는 육적인 반역과 저항이 가득한 곳에 기꺼이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참되고 영적인 의지의 자유가 회복된다. 이게 뭔 얘기야? 봐봐. 아까 우리는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이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영이었어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땠어요? 우리의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만 알아. 우리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 사랑해. 이기적이야. 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아니라 이제 뭐야? 하나님을 저항하고 내 뜻대로 살려는 의지야. 그럼 중생케 하는 건 뭐야? 그 영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지정의 이 모든 이 인간의 본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 이게 중생이다. 그러므로 이 중생,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중생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중생의 의미다. 하나만 더 보고 갑니다. 우리 6절 보면 두 번째 단락. 이 주장은 있죠? 오른쪽에. 이 주장은 성경의 말씀과 모순되는데 지금 이거는 저기 그 알미니안이 이제 그 학론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걸 이제 차치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새로운 자질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예레미야 33절 31장 30절 아까 내가 언급했던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러니까 그때가 된 새 언약이 시작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올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왔지. 자, 성령이 뭐 하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어지마. 이거 제가 아까 다 설명한 거잖아. 또한 위의 주장은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외친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교회의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뭐냐면 그 학론파가 주장하는 건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법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또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며 애통하며 그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이게 거듭난 자의 표지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